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힘있게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축도 마친 다음에 우리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여러분 쪽을 향해서 파노라마 단체 사진을 촬영합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사진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감사주일을 앞두고 지난 일주일이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계명을 지키느라 364일 힘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1년에 하루만이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에 1계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터키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추수감사 음식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생각하자 그렇게 했더니만 많은 분들이 카톡을 주면서 특히 주방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이 감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만 생각하는 추수감사절 처음인 것 같고 주님만 생각하는 생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감사 캠페인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저의 감사의 클라이맥스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제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 사탄은 그 감사를 훔쳐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일주일이 참 제 삶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감사보다 불평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당황스러운 일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몸이 아팠습니다. 새벽 설교도 이렇게 하다가 짧게 끝나는 적이 없었는데 그래야 되고 일주일에 새벽 설교를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모든 게 몸이 약해지면 시각도 비뚤어지니까 감사로 가득 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이 자꾸 찾아와서 감사를 묵상하지 않고 불평을 묵상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았던 겁니다. 사탄이 어찌되었던 이 감사했던 초심을 잊어버려서 내 감사를 자꾸 축소시켜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는 기본적인 감사만 또 하도록 만들려고 정말 발악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자 제가 그렇게도 설교했던 억지로 감사를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스러운 일들이 떠오르거나 제 눈에 나타나면 불평하기보다는 힘을 다해서 3가지 감사 내용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와도 불평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즉시 3가지를 감사를 해보는 것으로 하니까 놀랍게도 정말 감사의 눈으로 제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일주일에 왜 내 몸이 아프지? 왜 이런 일이 꼭 해필이면 이때 왔어? 라고 불평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 순간에 감사하기로 작정하면서 감사를 해보니까 그 또한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몸이 아픈 성도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간다고 천천히 가라고 저를 침대에 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무슨 생각이든지 간에 묵상하고 고백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감사하기로 했더니만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보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감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건 감사하고 말이지 저런 건 내가 정상 참작해 줄 테니까 안 감사해도 할 수 없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범위를 정해 주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 everything이라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인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제정신 박힌 사람치고 그걸 어떻게 감사로 바꾸어서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감사하라는데 그치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만 먹기도 힘든데 고백하래요. 그것만으로도 또 그치는 게 아니라 고백만 하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들고 표현하래요. 세상에, 감사 마음 먹기도 힘든데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힘든데 고백에서 그치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니, 왜 이렇게 성경은 감사에 목마른 것처럼 우리를 짜내어서 이렇게 감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해놓고 그 뒷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 라고 하면 좋겠는데 범사에 감사해 라고 하면서 뒷말이 뭐냐면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야, 이렇게 되니 이거 뭐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왜 범사에 감사하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도무지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이유를 조금 힌트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그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데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 달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감사할 내용입니까? 불평할 내용입니까? 불평할 내용이지요. 근데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아니, 넘어졌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은 넘어졌을 때 불평하고 일어나지 말고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 뭐가 있다고요? 돈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신 것은 돈 줍고 일어나라고 그러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넘어진 것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 지난주 제 설교에 자빠진 돼지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돼지가 달려가다가 자빠진 이유는 평생 하늘을 볼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진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넘어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넘어지면 불평의 만 가지 이유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넘어지는 것도 감사가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 때문에 이게 감사거리가 될 거라는 것. 이게 다 오늘은 별로 안 좋은 거라도 합해져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감사가 뭐죠? thank입니다. thank. 굴러다니는 땡크 말고 땡큐가 아니고 thank. 이것하고 똑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think랍니다. 그래서 thank와 think는 같은 어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개의 단어는 굉장히 밀접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감사하느냐, 누가 땡큐 하느냐, think 하는 사람이 땡큐 한다는 거죠. 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불평할 사람은 불평으로 지나가지만 그 순간에 think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 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그곳에 땡큐 할 제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think와 thank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속에 감사의 제목이 들어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think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이분을 잘 압니다. 매튜 헨리라고 목사님들 서재에 다 들어있는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일화가 참 재미있더군요. 이분이 도둑을 맞습니다. 여러분, 도둑을 맞는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당연히 불평할 일이죠. 매튜 헨리 목사님도 불평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불평 나오는 순간에 뭘 하라고요? think 하라는 거죠. 가만, 불평하는 게 너무 아깝다.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게 뭘까 하고 think 했더니만 즉시로 4가지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도둑 맞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도가 물건만 훔쳐갔고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도둑이 훔쳐가지 않은 물건이 남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가 재밌는데요. 하나님, 제가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보세요. 땡큐는 누가 하냐면 think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잠잠히 생각해 보는 거지요.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봐. 좋지 않은 일이지만 생각 한번 해보자. 감사한 일도 있을 거야 라고 think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감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 말이 쉽지 진짜 맞닥뜨려지면 그렇게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 불평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제가 아무리 think하고 아무리 think해도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없어요. 너무 이게 싫어요 라고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뭔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남아있을 때에 생각도 돌아가는 거지. 너무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내 의지를 다 동원해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그곳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비책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감사를 찾아내는 방법은 바로 4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누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나쁜 일이 결국에는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게 세상 법칙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은 좋게 결과가 나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버릴 것 없이 유익해지고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인간사 만나는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감사해봐야지 하는데 감사가 잘 안 나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펴고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펴서 읽다 보면 내 생각으로는 감사할 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말씀 읽는 중에 왜 감사해야 하는지가 딱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어느새 감사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구입할 때 우리 총책임을 우리 홍승남 안수 집사님이 맡았거든요. 아주 유능한 안수 집사님입니다. 저랑 아주 계속 교회의 성전 구입에 큰 공을 세웠죠. 홍승남 안수 집사님 책임을 졌는데 이 성전을 구입하는 게 참 힘들더군요. 정말 은행 관계자들하고 많이 만나가지고 은행은 된다고 99%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걱정 안 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은행이 또 다 되면은 놀스 교회와 이 페이퍼워크가 얼마나 많은지 또 놀스 교회가 이렇게 또 말이 바뀌고 저렇게 말이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페이퍼워크를 하고 얼마나 많은 미팅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은행이 다 되면 놀숙교회가 안 된다 그러고 놀숙교회가 다 됐다 그러면 은행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나중에는 뭐 땅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은행이 완전히 돌아서고 어느 날은 은행 관계자 커뮤니티가 파이널 커뮤니티가 있는데 오후 3시에 목사님, 집사님 이거 99.99%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3시에 파이널 컨펌 해드릴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먹고 3시에 기다렸더니만 전화가 딱 약속한 대로 오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뭐 사람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는 일들이 많았는지. 언제나 우리 홍순아 집사님도 저랑 비슷하게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실망하는 모습이 있지요. 그러면요 또 담임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와, 마셜 레인에서 우리 그때 아이들까지 약 700명, 600명에서 700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가 성도들 다 죽였더라. 이 얘기를 정말 가나안에 실패한 모세와 같은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등골이 오싹하죠. 그 절망도 우리 집사님에게도 있었는데 참 절망스러울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음 날 우리 홍승남 집사님, 제가 기억을 해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홍승남 집사님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는 양반이 그날은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마음에 상심이 되어서 성경을 읽었나 봐요. 그러면서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감사의 제목을 기억해도 안 나면 성경을 피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알려준 구절이 야고보서 1장이라는데 야고보서 1장에 뭐 나오는지 저는 잘 아니까 뭔 말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머리로는 감사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 기다리는 게 복이구나. 안 되는 게 감사구나. 시간이 가는 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 한 구절 때문에 갑자기 불평이 감사가 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안겨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고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 때문에 처음 계약한 것보다 250만 불에서 300만 불 싸게 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게 주시려고 시간표를 정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비싸게 주고 살려고 지금요 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가 없었다면 조급해가지고 일을 그르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머리로 아, 이거 감사해야지 수백 번 생각해도 감사가 안 떠오를 때는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읽고 난 뒤에 되뇌면서 기도하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오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일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환경도 버릴 조건도 버릴 것도 아무것도 없이 다 유익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감사할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난 세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연 모든 일들을 설교 전에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해보자 그랬는데 그 중에 감사할 내용도 있지만 속이 답답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고 오늘을 보내야 되나요? 그것도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감사의 내용이 분명히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상황을 무시해 버리십시오. 감사가 상황을 짓누르게 하십시오. 지금 고백하고 감사의 눈으로 지금 현실을 쳐다보면서 감사가 상황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감사할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감사의 제목이 Somewhere over the rainbow, 저 어딘가에 있을 거로 생각하고 감사를 찾아 온 세상을 돌아서 못 찾고는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오니 내가 찾던 그 행복과 감사가 집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 내용이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5대양 6대주를 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찾던 감사 여러분 손 안에 있고 여러분 집 안에 있고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데 몰라서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언제나 귀한 것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어버나이 몇 년 찾는다고요? 3년 찾아요. 왜 찾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버나이처럼 우리 몸에 피부처럼 붙어 있는데도 엉뚱한 데서 감사를 찾는데, 예, 그 감사도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감사는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는 언제나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지요. 따라서 여러분, 이미 주어진 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미 주어진 것을 먼저 감사하세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무엇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 난 뒤 마침내 그것을 얻으면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투자한다. 이런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해서 돈을 다 벌고 난 뒤에는 그 돈을 건강 찾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미 건강은, 그 행복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행복도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얻은 것 그거 가지고 잃어버린 것 찾는데 또 다 쓰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미 감사해도 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영어로 seize the day, seize the day. 하루를 잡아라. 여러분, 오늘 흘러가는 이 하루의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서 정말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뭘 해주시면 감사할게요가 아니라 까르페 디엠, 오늘의 감사를 잡아라 이거예요. 감사는 내일 하는 감사도 있지만 지금 해야 되는 감사,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강아지 주실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엄마 아빠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지셔야 비로소 감사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 필립 옌시가 유럽에 있는 수도원을 가니까 수도원 문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랍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더 없어서 지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일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종반부로 가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가족도 감사하고 주신 건강도 감사하고 오늘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만 가지 이유로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이면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최고의 감사는 여러분 인생 통틀어 무엇이 감사이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감사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어주신 감사. 이 감사를 능가하는 감사가 어디 있겠으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C.S. 루이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불평하고 무엇이 감사가 없이
입이 나와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하나님 한 분이면 천번 만번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돌을 열심히 옮기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옮기고 있어요. 왜 돌을 옮기고 있냐면, 아버지가 너 이 돌을 이쪽으로 옮기면 내가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정말요 아빠? 아유,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이거 옮겨봐 하니까, 이 아이가 옮길 수 있는 것보다는 너무 커요. 그래도 아빠가 선물을 준다니까 열심히 옮기는데 꿈쩍도 하지 않네. 요만큼만 옮기고 난 뒤에 헥헥거리고 있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다 옮겼냐? 아빠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니? 아빠 보셨잖아요. 내가 이 돌 옮기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안 옮겨져요 하니까 아빠가 고개를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너는 최선을 다 안 했어. 아빠 무슨 말이에요? 나 최선 다하는 거 봤잖아요. 너는 아빠를 옆에 두고도 아빠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지 않니? 그 최선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최선이 있는 거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복이 우리의 복인데, 도무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힘을 사용하지 않아. 세상을 다 가져야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게 없어서 입이 나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만난 것만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희한한 기쁨이 있더군요.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마칩니다. 성경에는 시편은 고난의 노래도 있지만 기쁨의 노래도 있는데,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가지고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deliverance, 구원해 주셨을 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그들이 기뻐서 노래하며 시편을 짓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에 고백하는 기쁨보다 더 익사이팅 되어져 가지고 찬양하는 시편이 언제냐면은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들이 시편을 썼는데요,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보면요, 하나님이 뭘 주실 때 기쁨보다 드릴 때 기쁨을 더 격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면서 요 왕께 예물 드리는 자가 누구뇨 하면서 자기들의 드림의 기쁨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는 기쁨도 적은 기쁨 아니지만 드리는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364일 우리 세미안교회 2계명 지키면서 살아온 정말 괜찮은 교회였지만, 추수감사 오늘 하루만이라도 너 여호와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온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 1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자고 말씀드렸고, 지난 3주 동안 여러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만 생각하는 3주를 지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물 드리면서 노래했던 시편, 역대상 29장의 시편을 한번 부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12절부터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제가 읽습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Wealth and honor come from you. You are the ruler of all things. In your hands are strength and power to exalt and give strength to all. Now, our God, we give you thanks and praise your glorious name. But who am I and who are my people that we should be able to give as generously as this? Everything comes from you, and we have given you only what comes from your hand.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추수감사절에 이 찬양 부르지 않을 수 없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부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예물을 준비해 오늘은 특별히 설교 후에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으로 오르며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여호와여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매 주께로 돌려드립니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 세미한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모든 전 가족들이 준비한 예물, 온 맘 다해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최고의 예배로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 날은 우리가 1부, 3부 때는 헌금함을 놓고 들어오실 때 하고 2부 때는 앉아서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까 해서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 헌금위원들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섹션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줄부터 나와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온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물을 준비해 오지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담아 그냥 쓰시고 다음 주 드리셔도 됩니다. 대신 한 분도 앉아있지 말고 빈 봉투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담아 나와 하나님, 제 오늘 사정이 궁핍하여 아무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지만 오늘은 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왜 그 마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예물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의식만큼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 3주 동안 참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은혜 때문에 찬양을 1절 한번 우리 같이 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앞줄부터 각 섹션의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지시해 줄 겁니다. 그게 맞춰서 가족들이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감사할까. 흠없고 띠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감사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구속한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